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도덕에서 신비로. 그러니까 신비 그러면 뭐 좀 이상한 신기한 어떤 비밀스럽고 뭐 어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도덕에서 신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특히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1절에서 3절까지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이 도덕에 관한 말씀이냐 아니면 신비한 거냐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거는 아니에요. 도덕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도덕적이라고 표현하고, 신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비에 가깝지, 아니 신비를 얘기하고 있지 도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6장을 가보세요. 6장. 예수님께서 6장에 하신 말씀은 진짜 난해해요. 길지만 한번 쭉 읽을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6장 32절부터 좀 길어요. 일단 6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도덕의 영역이 아니고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영역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아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서 66절에 가서 보니까 이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들어와서 떠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도덕화시켜요. 이해하기 좋게 도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이 이 도덕에서 신비로. 근데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기독교 리더십이 진정한 결실을 보려면 반드시 도덕에서 신비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거하고 또 한 번 보고 읽는 거하고 달라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리더십이 진정한 결실을 보려면 반드시 도덕에서 신비로 넘어가야 한다. 이 말을 한 헨리 나우엔은 96년도에 64세로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혹 제네스의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조금 알려줘. 이분은 영성가로서 로마 캐톨릭 사제예요. 사제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쪽에도 개신교 쪽에서도 많은 그러니까 영성에 관한 그 부분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캐톨릭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분은 도덕에서 신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도덕적인 수준으로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도덕적인,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의 종교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걸 자꾸 도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 도덕을 얘기하고 도덕을 가르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최고의 수준이 깨달으면 된다. 이런 건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두가 뭐냐? 너 행복하니? 그게 화두예요. 행복의 기준은 뭐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요. 내가 많은 걸 소유했고 많은 걸 내가 얻었고 내가 직위를 얻었고 높아졌고 이러면 행복한 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행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을 더군다나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님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를 아주 강조해요. 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이게 성경의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해.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이런 모든 말씀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완전 독선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그래? 왜 너희들만 독선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독선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덕에서 신비라고 했을 때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의심 문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의문과 의심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요. 그래서 왜 마치 어린 아이들이 한창 자라날 때 왜? 이건 왜? 이건 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지식이 넓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현대인들은요 뭘 하나를 믿질 못해요.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것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30년 전부터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사상의 뿌리가 내려져서 내려왔겠냐. 그래서 헬렌 아우엔이 왜 그 말 하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성향이나 신학이나 이런 성향을 이미 그분은 두루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도덕에서 신비로 가지 않으면 기독교는 살아날 수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의 본질을 보려고 그러지 않고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교훈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입장으로 자꾸 흘러가고 편안하게 생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착하게 살면 됐지, 선하게 살면 됐지, 뭘 특별한 게 뭐 하려고 그러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가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신비요, 신비. 그래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아주 평범하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말씀을 또 한 번 합니다만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 예수님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신비는. 도덕은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의무를 감당하는 쪽이고, 신비는 사랑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또 과학적 정밀함 속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생활한다 해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뀔 수 없어요. 성육신 하신 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질문할 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 하고 크게 대답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사랑이 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핵심이 뭔데? 그래서 이 성경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가르쳐 주는데, 이거는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깨달은 다음에 우리들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쳐 준 말씀 속에 사랑이 뭐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에요. 사랑은 뭐요? 예, 요것만부터 가요. 요거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오래 참고 이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오래 참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기준에 우리가 못 미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나를 사랑하고 더 나를 알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해요? 참으사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속에서 체면 때문에 문제 삼는 거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당신의 체면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발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에 동참하신. 아니 제자들 발을 씻어주는 그 더러움에 동참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은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아니 죄의 그 더러운 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인이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일들이 많은데 그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하고 낙심하다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왜 이럴까라는 개념이 깔려 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여 참고 계신 그분을 너희들이 인내하면서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라는 말씀이 저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는요 오래 참고 하는 것부터, 그리고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장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4절, 5절, 6절을 쭉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이 4절, 5절, 6절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걸 너희들이 알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 그게 7절이에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일부분만 참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런 거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사랑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아까 예수님하고 연애한다 그랬잖아요. 연애한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나 사랑하니라고 질문하면서 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계명 지킬래? 이러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뒤에 것은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과거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봐요. 연애할 때 막 이렇게 사랑할 때, 그러면요 그 사랑할 때 뭔가 이렇게 뭐예요? 다 무조건 좋아. 싫은 게 없어. 더 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10분 전에 가 있지 늦게 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늦게 맨날 만날 때마다 늦게 가.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걸 갈까 말까 이러다가 오니까 늦어지는 거지. 만나고 싶은 기쁨이 있으면은요 왜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일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유를 대고 아니면 하는 척 하면서 하는 거죠. 진짜 사랑을 하면 걸리는 게 없어요. 예? 무슨 말을 해도 걸리는 게 없다니까, 사랑을 하면. 근데 사랑이 식어지거나 사랑이 아니면 이제 뭐가 돼요? 의무적으로 돼요.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요 예배 시간 늦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의무감 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요. 뭐 바쁜 분 뭐 늦을 수도 있지 뭐. 의무감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게 도덕이에요. 도덕은 의무감 가지고 해요. 사랑은 생명을 걸어요. 달라요. 무엇이 죄인 줄 아세요? 죄? 잘못된 어떤 행동하는 것을 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그러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본분이고,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면, 즉 죄라는 거는요 관계를 끊어놓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즉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의무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관계에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했을 때에는 진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전에보다 내가 좀 더 잘해줬다, 잘하고 있다, 한 번도 설거지 안 하던 사람이 남자가 설거지를 해준다,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 된 그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되어지는 것은요, 그보다 더 이상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분명 안 하다가 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 사랑은 더 깊은 거예요. 하나가 되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단점과 잘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향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성경을 놓고 이야기해도 성경 해석이 달리 해석하면서 내 해석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옳고 내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서로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돈툭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협력해주고 때로는 내가 미끄러움이 되어줘서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반대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한다, 옳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분하고 하나 돼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내가 밑거름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때로는 꿈을 꿀 수 있는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병과 불순물과 부족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연약한 우리가 마치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시 연애하세요. 연애. 근데 예수님하고 연애한 적은 있으세요? 뭔가가 거기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도 내가 더 잘해야지, 부부관계에서 더 잘해야지 하면 부부에 가장 좋았었던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그것보다 넘어가는 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더 좋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요. 관계에서 이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돈을 더 벌고 싶다 혹시라도,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었을 그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내가 더 벌어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시점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연애한 시점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하고 연애하세요. 우리가 성경 쓰신 분들은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성경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성경 쓰라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게 아니라 계속 쓰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의 편지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면서 인도한 기록이고,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당신을 어떻게 제시하시고 가르쳐 준 거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사랑의 편지로 읽으면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 그거 꺼내보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왜 지금을 와서는 이 모양이 이렇게 됐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옛날에 그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 이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바로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생생한 편지잖아요. 연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윤리적으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휴, 그걸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의무감 가지고서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사랑은 생명 걸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쉽네,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셨겠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예수님 안과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사랑하면 얼굴에 꽃이 피고 화사하고 좋고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물며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편지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미워해도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하고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대신 싸워주고 막아주고 시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 안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이지 의무감에서 표현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입술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왜?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사랑하면 그 다음에 답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마음의 감동 속에서 깨달아져요. 그때는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속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연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연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며 먹고 마시자고 함께 거하자고. 하나님 주님만이 답이 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러기에 우리가 나이 불문직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 속에 우리가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에 대한
정말 죄송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모든 정성과 감사와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국률하심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벌어지는 세계 축제가 아름답게 모두가 열매 맺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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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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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